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9월 12일 청년소망교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군인으로서 계속 훈련을 받고 어떤 것을 익혀나가고 있죠. 거기에 자질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주의 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내면에서도 이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 자질들, 주의 군사로서의 훈련을 거듭받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피츠제랄드라고 하는 사람이 생의 이론가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은 모든 사람이 서로 반대편이고 규칙도 없고 심판도 없는 축구 시합과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약간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축구를 하는데 규칙도 없고 심판도 없고 더욱이 같은 편도 없다고 한다면 그게 축구겠어요? 엉망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서 생의 바퀴를 불살할 정도의 열정이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의 불완전 연소처럼 남은 찌꺼기가 그 엔진을 망가뜨리는 데 쓰죠. 그것처럼 그 독성이 우리 자신의 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정제해서 말끔히 정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우리 내면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지식이나 충동이나 탐욕이 자신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훈련받고 있는 교육생 신분에게 실탄이 주어지는 것처럼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아무한테나 욕하고 그 욕설에 총탄을 날리고 또 발에는 열정이라고 하는 군화를 신고 가고 싶은 아무 곳이나 가고 또 장전된 총것은 충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칼날이 꼽혀있기 때문에 아무나 찌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관을 두고 그 마음에 과거에 터질 듯 했던 사고뭉치의 그런 사고방식들을 하나 둘 내려놓고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못한 군사는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냐? 내면의 눈속임, 눈속임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진실되지 못한 거짓, 분노, 시기, 또 서열의식, 그렇죠? 위에 서고자 하는 것, 그리고 교만, 그런 것 같은 주님의 시대에서 돼지들에게나 쫓겨 들어갔을 법한 그러한 귀신들, 군대마귀, 그 군대마귀를 정제시켜 놓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것을 충분히 익혀야 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대로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들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덜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 새로 군사된 여러분들은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 세례뿐 아니라 앞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불세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분명히 더 나은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대하고 나서 병장되고 이제 제대하고 나갈 때 진짜 군인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이제 훈련을 받고 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그 훌륭한 성품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디에 놔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성품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티끌을 찾는데 열중이던 과거, 또 아무런 반성 없이 남들 따라서 돌을 던지던 그런 유대인들의 그 군중 무리와 비교되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한 발 더 나아가서 훈련된 군사의 모습, 총이 주어졌으나 남발하지 않고 총에 칼이 붙였으나 아무나 찌르지 않는 그러한 군사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노예로서 동족이 고생하고 학대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의분감에 그 자기 병사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고, 그리고 오랜 기간 거기서 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랜 기간을 보낸 후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진짜 변화됐겠죠. 하나님을 뵀는데. 그래서 그가 변화된 모습은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다시 이집트 왕궁으로 올 때는 하나님의 재앙도 자기 입과 손으로서 마음대로 이렇게 그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유해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입을 대신하고, 그래서 그 파라오에게 설득도 할 뿐 안더러 그리고 협박도 할 줄 아는 그 용감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자기 형 아론도 대동해서 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한 번은 모세가 광야에서 구수여자를 취하였다 함을 듣고 미람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거기서 침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둔하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둔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는 특징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을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가 견줘서 보겠는가? 겸손이란 말하고도 상통하는 것 같아요. 인접해서 이러는 말이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다. 온 집안 과부나 가난한 자나 소외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관한 율법을 통해서 볼 때에 당신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중재하는 일에 충성된 자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쯤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죽이기도 살리기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의 성격이 변해서 즉흥적이지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리더였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리더로서의 온유함을 본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모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온유와 인접한 말이 겸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춤도 못 춰서 벽에 딱 달라붙는 어떤 겸손, 인기 없는 어떤 여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다. 주의 성품처럼 겸손하고 정중하여 예의 바르고 절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그러한 성품이죠.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땅을 악착같이 소유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오히려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음이 여려서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아 복이 있으라. 그들은 마땅히 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지난주에 봤는데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스의 소리가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도다. 너희가 땅을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가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의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복을 챙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온유하시니 이러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잘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온유한 자를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 소원의 거룩한 성품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소원도 있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팔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단계, 두 번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단계, 그 다음에 마음의 단계가 바로 온유한 마음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마른 긍휼,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해 핍박을 무릅쓰는 마음, 이러한 단계를 모두 거치는 것이 덕의 완성, 그 8단계 중에 3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순리적이고 수용적인 사람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5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발랄을 일으켜서 이제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측근들은 그의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누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할 자가 있겠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자의 입에서 분노를 느끼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내게 비난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계신가를 살피고자 했다는 것이죠. 대단한 고차원입니다. 쉽게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성격에서 벗어나서 다윗은 그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까지를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덕목이죠. 온유, 마음이 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들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아셨지만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발을 씻어줬어요. 미리 알고 쫓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성품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자까지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고치려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나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품 때문에 환경이 변하고 주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욥처럼 견디고 유익하게 그것을 받으며 또 실패를 해도 유익하게 받고 결과적으로 유익함이 입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성령의 순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자신의 고집과 편견이나 의도성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항복하고 항상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온유한 자는 영적인 안정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기본적으로 감정 기복이 크지 않아서 격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격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정화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쉽게 대결적이거나 자존심을 발동시키면서까지 무엇을 하지 않아요. 장세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말하기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얼마나 관대한가요? 그거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도 그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줘서 먼저 마음을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이해관계라든가 환경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그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누어 가지고 있어야 이러한 덕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온유와 인접한 말 중에 충성이 있습니다. 온유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충성하기 쉽다는 거죠. 마음이 유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인접한 말로 충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자기 십자가를 못 박아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파괴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인격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될 성품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죄악의 무게를 지니고 있어요. 바다에서 우리가 헤엄치지 않으면 물에 뜨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수영하는 때에만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다. 또 인접한 말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덕에 넓으신 품, 그 고지를 향해서 우리가 더 쌓아 나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쉽지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것 아시고, 성격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내 성격이 바뀌었다. 이런 훌륭한 평가를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자기라고 하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내가 한 것이 있나요? 주님이 시켜서 한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경쟁과 투쟁의식,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군인 정신을 대변하는 이런 것 말고 인자와 겸손과 온유와 충성,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군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을 떠나서 영의 우리가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했듯이 하늘나라에서 가져야 될 그 성품 세 번째,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온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에 가서 인성이 망가져 왔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친 환경 속에서도 온유한 마음을 지켰다. 아니, 마음이 성장해서 돌아왔다. 마음의 품이 더 넓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군 생활에서 더 크게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성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는 달라. 근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온유, 성품이 따뜻하다. 그리고 성품이 아주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받아들일 줄 안다. 또 충성할 줄 안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여서 모세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또 오늘 주신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서의 그 덕목을 잘 받아들인 제자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에서도 이것을 키울 수 있고 또 이것이 올바른 군인 정신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주님께서 준 종목을 우리가 익히고 훈련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신 감동 감아주심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덕목을 이 온유를 지켜나가고 우리 성품에 담아나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소망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